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이 고백되면 그리고 적용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죠. 로마서 10장 이 본문은 여러분이 평생 마음에 많이 담고 있어야 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전에도 문제가 다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요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자세히 읽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끔 학교에서 이제 수학 공부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요즘 여러분 수학 아이들 문제집 한번 보셨습니까? 4학년, 5학년짜리 애들 문제집을요 심화 과정으로 딱 나온 걸 보시면요 여러분 이럽니다. 풀어보라고 하면 못 푸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내용은 알고 보면 쉬운데 한글이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4학년들이 5학년은 잘 이해 못할 만한 만큼 어려운데 어른들도 딱 보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어른들 수준으로 문제를 써놨어요. 근데 내용은 쉬운 거 알고 보면. 근데 애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봤어요. 근데 어쨌든 자세히 보면 답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요즘 애들은 이게 수학 수업이 아니라 국어 수업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강남에 제가 옛날에 하브루타를 좀 다녔을 때 그때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공부를 많이 시켜서 수학을 엄청 잘한대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애들이 수학을 못한대요. 그 왜 못하냐 그러면은 한글을 이해 못해갖고 다시 말하면 이게 문제를 이해 못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해력을 논리력과 이해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8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좀 여기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세히 봐야 되냐면은 우리 눈에 봤을 때 이게 우리 인간은 육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육안으로 안 보이는 영적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영역을 모르면 이 육안만으로 보면 틀림없이 문제야. 육안만으로 보면 틀림없이 고난이야. 근데 성경은요 그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 되는 문제 노예포로 속고 많은 문제들을 좀 당하는데 그 안 되는 문제 속에 하나님 뭘 숨겨놨어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영역이죠. 아니 분명히 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래요. 아니 너희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찾고 만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냥 얼핏 보면 육신의 눈만 연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감옥에. 감옥에 갇혔으면 뭐가 그게 좋은 겁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문제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뭘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아까 오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길을요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게 문제 같아 보이고 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뒤에는 뭐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조급해지지 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좀 잘 걸리는 게 뭐냐면 조급해져요. 마음이 좀 급해지는 거지.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조급해지면은 자꾸 어떤 이제 그 조급한 마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자꾸 올라와서 뭔가 이게 막 되니 안 되니 뭐 맞니 틀리니 자꾸 이런 데 걸려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고 좀 넓게 보고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숨은 계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뭔가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제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축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니까요. 맞죠?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니까요. 그죠?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누굴 주셨다고? 생명의 성령. 그 생명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그리고 뭐요? 너희를 인도하시겠대요. 모든 걸 가르쳐 생각나게 하겠다. 그리고 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뭐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안 되는 문제 속에서 주님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세요. 주의 이름 부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의도가 있어. 주인이 계획이 있어. 그러면 그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베드로가 오늘 오전에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자기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요 우리가 거기서 뭘 하냐면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딱 답을 주시잖아요. 네가 여태까지 물고기 낳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이 믿음이 오는 데 있어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요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 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필요함을, 성령 인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짐 같아 보이지만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진짜 인정하고 사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랩넌트 그 메시지 여러분 그 나중에 꼭 들으시면요 그거 관계에서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들으시고 제가 이제부터는 다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비밀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하면서 조금 메시지를 조금씩 줄여나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랩넌트 메시지 이렇게 하고 메시지 4개나 하잖아요 제가요 거의. 그러면 요 4개의 메시지 속에서 이게 녹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토요일날 4개 메시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잘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단어 이렇게 쫙.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왜 질문해야 돼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인 거예요. 주인을 고백한 다음에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질문하는데 아까 우리 영웅이 형이 좀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 참 그런 게 헷갈린다. 왜냐면 막상 현장에 가면은 이게 어디까지 내가 이게 인도받는 거가 아닌 건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면서 질문해갖고 내가 인도받는 게 어떤 건지 제가 확실하게 선을 좀 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인도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이요 예배 중심으로 딱 모든 거 하세요. 일단은 예배 중심을 여기다 두세요. 왜냐면 출애굽기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이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초집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웬만하면 그 이후에 이제 예배 외에는 스케줄도 거의 잡지 않을 만큼 딱 하셔야 돼요. 예배 방해되는 스케줄을 웬만하면 안 잡으시는 게 좋아요. 초집중해보세요. 근데요 엄청 은혜됩니다. 초집중하시면. 왜 그러냐면 그 예배 속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살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그럼 여러분 오늘 다 정리해 놓고 그래서 여러분 3원을 노트에 완전히 싹 다 정리해 놓고 일주일 동안 그거 보기만 하면 바로 되도록 문제 생기면 그것만 쳐다보시면 돼요. 어려우면 쳐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 있죠. 그것은 좀 피하세요. 왜냐면 이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는데 요 두 가지를 포기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도 요게 되어진다. 예배와 영적 생활이 되어진다 하면 거기 가셔도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하시면 돼요. 저는요 그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은 아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장관 수락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나 주일학교에서 교사해야 되니까 나 교사하는 거 방해되면 못한다 그랬어요. 장관. 다들 하려고 하는 장관을요 자기는 못한대요. 남들은 어떻게 시켜주세요 난리인데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걸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주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100%. 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안 누리면 세상 나가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맞죠? 세상을 이긴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빼놓고 여러분 현장 갔다 세상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지죠. 세상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딱 그래 조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있는 요셉 보면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답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보냈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낙 거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못 싸워. 이때요 질문하고 답을 낸 사람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면 나온 사람이 이제 갈렙이에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을 때 갈렙이 질문해 본 거예요. 아, 왜 못 들어가지? 아, 여기 우리 땅이니까 아무도 못 가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낙산이 무서워서 못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유다 족속 차지해야 되고 갈렙이 그 언약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 안 되게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같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 개 되어지게 하실 거는요 남들이 뭐예요? 남들이요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거는요 여러분에게 그냥 딱 맞춰서 그냥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전도 받을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담대히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저는요 이미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답을 찾고 나니까 요셉이 흔들려 안 들려요? 안 흔들리지. 형님들 나 판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데 뭐 그걸 완전히 확인하고 나니까 완전 담대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적용해라.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주인 고백 기도는 이겁니다. 그냥 주인을 고백하는 이제 기도라기보다도 이제 처음은 고백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고백부터 해요. 예수 영접했을 때 고백부터 하잖아요. 약간 믿고 시인하고 믿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인하고 믿지만 본질이 깊게 발견돼서 고백한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요. 그죠? 저도요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데 뭐 잘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왜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는 요거죠. 왜냐면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가 뭐냐면 마귀, 죄, 하나님 떠남하고 관계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인 거예요. 왜냐면 마귀를 이겨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직분이 선지자예요. 죄를 용서받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짓 통치하고 있는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 참 통치자로 오신 왕이 누구예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되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요 의미거든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의 nobody 안 되는 거 nothing. 잘 보세요. 그럼 이거 왜 왔어요? 나의 안 되는 것들이 왜 왔어요?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서 왔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왜 내가 여기 묶여 있는지가 보여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세요. 이 얘기할 때는 저나 저희 사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사모가요, 뭐 때문에 계속 묶여 있었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마귀가 저를 속인 게 저는 우리 가문의 흐름에 속여 있었어요. 저 율법이에요, 율법. 저는 교회의 흐름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좀 더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죄를 안 하는 줄 알았고, 저희 교회가요 옛날에 왜 다 깨졌냐면은 정죄로 깨졌어요. 교회 식구들이 서로를 되게 정죄했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어떻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대학 청년 꽤 많았거든요. 자기들끼리 딱 모이면요 친한 사람들하고만 얘기해. 세 가족이 딱 왔거든요. 세 가족 한번 와갖고 우리 피자 가서 맛있게 먹자 하고 맛있게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게 자기 끼리끼리. 그리고 뒤에서 쟤네들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저기 옛날에 지금 최신하 집사님, 저희 누님 집사님이 있는데 미국에 지금 가 계신 집사님. 근데 우리 미국에 가신 집사님이 옛날에 연애를 여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축하해 그러면서 이랜드 다니는 이제 우리 자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연대 출신에다가 잘생기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축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다 연애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눈빛이 변해서 섹시해. 저 눈이 이상해.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막 시달리고. 왜 그러냐? 그 영이 있어요, 교회에. 율법의 영, 정죄의 영. 지금 많이 떠나갔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 영이 있다니까,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포럼하고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진짜 분위기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근데 그게 우리 가정, 가문, 개인에게 들어와갖고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율법의 그 흐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바디나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보입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주인 고백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여기 생각이 많이 들어오지? 왜 나는 이렇게 들어오지? 이런 게 왜 나는 여기 자꾸 잡히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이죠. 여러분이 그 안 되는 부분에 흐름의 본질이 있어요. 그는 결국에는 근본 문제에서 나왔는데 근본 문제가 어떤 상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떤 시점에. 그럼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결론이 안 돼. 저는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게 결론이 딱 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딱 결론이 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죄인 고백, 다시 말해 적용. 자, 뭘 했냐면은 삼중직의 요 세 말씀만 적용해도 끝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 말씀 적용을 안 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하고 저는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썼잖아요. 왜 말씀을 많이 써놨냐면은 그 말씀이 좀 읽으시면서 적용 좀 해보시라고. 제가 삼중직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은 머릿속에 늘 갖고 있고요. 달달달이에요. 달달달.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있는 말씀 정도는 알고 마귀랑 싸우시란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요 율법으로 겨눈 마귀를 발견했잖아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지? 그러니까 찾아진 거잖아요. 율법. 주님, 내가요 율법, 은근한 율법이 있어서 우리 사모를 맨날 은근한 율법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 지금도 가끔 나와요. 우리 사모가요 지난번에 저보고 뭐 얘기했거든요. 저도 모르게요 말투가 어떻게 되나, 제가 좀 퉁명스럽게 뭐예요.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모르게 나와요. 막 정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고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희 박사모가 저를 확 따가른다고 그러고 막 되게 들이받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이 체질이 그냥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하고 저에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심각했을 때, 저희 사모 제일 심각했을 때 사실은 그래도 이게 싸움이 딱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싸웠어요. 예수님, 난 이제부터 우리 사모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내가 묶였다는 거 알았어요. 주님, 내가 이 율법으로 정지하는 여기에 묶였어요. 이 죄에 묶였어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만 우리 사모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과 통하는 천국이 되도록 하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요 세 가지를 적용했어요.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가정을 보기 시작했고, 묶인 것을 해방시켜준 주님을 선언했고, 이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고 나를 율법으로 속이는 흑암을 꺾으면서, 요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걸 고백하면서, 저는 이 고백과 적용을 하면서 뭘 했냐면 적용을 위한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 더 빠릅니다. 저는 여기다가 뭘 실천했냐면, 그러면 우리 사모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보고 그걸 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까지 하시면 더 빠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실천하면 되냐? 유현돈 목사님과 사모님은 뭐 했냐면, 유현돈 목사님 사모님이 자꾸 유현돈 목사님 묶어놨거든요. 목사님 마음대로 다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실천이었어. 사모님이. 저의 실천은 뭐였냐면 최고로 돕는다. 그때 당시에요 딱 집에 오면은 애들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설거지 있다 그러면 설거지 막 했어요. 딱 집에 딱 왔는데 막 이렇게 얼굴 표정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괜찮은 게 좋은데 얼굴이 완전히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표정이 날이 있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뭐라 했냐면, 뭐 힘들어? 뭐 어려운 거 없어? 물어봤어요. 제가 먼저. 저 그런 적 없었거든요. 저희 사모가 알아요. 그걸. 그리고요, 그걸 제가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도와야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니까 실천할 게 미션이 보이더라고요. 또 막 경제 힘들잖아요. 뭔 수를 써든 경제 막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요 좀 사회를 많이 이제 책정 안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매해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빚 내라 그랬어요. 제가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교회 빚 내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르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례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살지 못하게 만듭니까? 살아야 성도들도 사는 겁니다. 내가 못 사는 데는 성도들도 안 사라져요. 근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중직자분들하고. 빚 냈어요. 빚 내갖고 그걸로 이제 여유금 딱 만들어 놓고 뭐 이자 내더라도 그렇게 딱 해놓고 뭘 했냐면은 딱
교회 그러니까 가정 경제단 막 이런 거 막 문제되는 거 딱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도 조금은 그래 나아지고 상황도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또 경제도 또 따로 붙여주시고 하니까 제가 이거 계속 고백하고 있죠. 고백하면서 고백 안에서 나온 실천이라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백하고요 이거 해보세요. 희한하다니까요. 묶여있는 부분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고 있는데 저희 사모 보고 막 메시지를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포럼도 그때 안 해. 희한해 우리 사모도요. 절대 그때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실은 그때는 신랑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신랑 목사님을 의지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제가 바뀌는 그때쯤에 하나님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요. 근데 그 포럼이나 이런 여러 개 듣고 나서 제가 많이 깨달았는데 뭐였냐면 아 내가 바뀌면 다 바뀌네. 그래서 내가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고 막 더 개인화하고 막 더 집중하고 더 적용을 했는데 한 명 한 명 더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개인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시고 적용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먼저 누리세요. 뭐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묶여있네. 생각에 묶여있으면 생각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왕권을 쓰셔야지 떠나가지.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생각 들어오면은 뭐요? 생각이 혼잡하다 번잡하다 어쨌다. 하여튼 뭐 묶였다 그러면 묶였으면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열심히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게요.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맛을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 문제 그 삶에 이게 사실화되는 거 구체화되는 데까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맛을 봐셔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시달리는 그 부분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유현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복음을 적용할 때 딱 어떻게 했는지 얘기했잖아요. 사모님이 딱 발견한 게 뭐였냐면은 그거 발견했어요. 아 내가 신랑이 자꾸 나가 왕노릇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놔줘야겠다고 신랑을 놔줬어요. 신랑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제 사모님이 나 우리 집 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그리스가 우리 가정의 왕이에요 그랬는데 나를 왕으로 대접 안 해주니까 섭섭함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섭섭마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섭섭마귀가 건드려갖고 감정이 폭발해서 신랑한테 전화하고 막 싸웠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귀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뭐였냐면은 요 문제에다가 그래 이 섭섭마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내가 신랑에게 묶이는 이 문제 이 문제에서 지금 문제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건태만 주 예수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 주세요 하고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자 기도했을 때 흑암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한 번 했는데 안 떠나가더래. 그래서 사모님이 또 간절히 기도했대. 주는 그리스도 시오고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하는데 한 10번 정도가 20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쭉 하면서 주님 나 이 부분 진짜 떠나가기 원해요 하고 그걸 간절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마음속에 막 짜증나고 화나는 감정 있죠. 그 감정이 팍 떠나가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 감정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마음에 싹 임한 거예요. 뭐지? 하는 요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는 흑암이 도망간 걸 체험한 거죠. 묶였던 데서 해방된 걸 체험한 거죠. 다음에 또 왔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 절반 정도만 고백했는데 떠나가더라고요. 다음에 또 왔어요. 또 하니까 한 절반 정도. 나중에는 3번, 2번, 1번 고백만 해도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요. 믿음이 잘한 거예요. 흑암이 꺾인다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요 믿음 가진 사람 못 건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건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 양주 쪽에 있는 어떤 청년 집에 딱 가갖고 제가 귀신 들려갖고 엄마 막 때리길래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손 내려 싹 내리고 막 욕하길래 예수 이름 그립 다물어 싹 다물고 다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갔어요. 근데 그렇게 막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요 그걸 딱 봤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무서우니까 일단은 술 진탕 먹고 밤에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말라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사산이 역사니까. 근데 술 먹고 집에 가갖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귀신은 겨울밤에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청소기 앞부분 있죠. 그걸 뽑아갖고 개패듯이 팼네. 그때 전화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런 소리가 나니 꽥꽥 소리가 나는데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니까. 와 제가 굉장히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니라 경찰이 딱 가니까 멀쩡한 얼굴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단이 그래요. 진짜 악하다니까요. 근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키우는 방법. 여러분 문제 삶에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 귀신 들려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귀신 역사 안 합니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 문제에 사실화돼서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떠나가네라는 믿음이 생겨갖고 그거 찾아올 때마다 흑암이 여러분 못 건드릴 만큼 믿음 자라나면요 그걸 가지고 견고한 자라 그런 겁니다. 자꾸 생각 들어오는데 마귀가 생각을 건드리든 말든 뭐 나를 괴롭히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당해주면 사기꾼이 또 와갖고 또 사기치고 계속 사기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왔는데 너 사기꾼이잖아. 네 말 안 들어. 네 틀렸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결박받고 떠나갈지도 계속 명령하는데 못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그 자리 못 있는다니까요. 해보세요. 누가 귀신 들렸다 뭐 스갑이 잡혔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구원의 일 그리고 예수 고백하고 해보시라니까. 사단이 있을 수 있나? 못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잊고 도망간다니까요. 저희 사모하고 장모님하고 우리 처제하고 3명만 딱 복음 붙잡고 같이 복음 누리고 있는데 그냥 꺾지도 않았어. 그냥 기도도 많이 안 했어. 우리 장인어른 막 오랫동안 평생 동안 시달렸던 문제 3명이 복음 제대로 누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장인어르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술 먹으면 이렇게 주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한번 막 소리 지르고 날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술 드시 딱 오시더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있겠다. 내가 너희 때문에 여기 못 있을 것 같아. 나 갈 거야. 그러더니 팍 자빠져서 주무셨대요. 근데 그날부터 주사가 없었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사의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흑암 떠나가는 중요한 응답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적용이 되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썸이 돼야지 할 필요 없고 서밋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를 보면 아는데 출애굽기 3장부터 12장까지의 여정을 아는 사람은요 모세가 얼마나 불신앙 많이 했는지 알잖아요. 맞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했던 그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치유받았어요. 뭘 통해서요? 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누적적으로 성취가 되고 맛을 본 만큼 체험된 만큼 변했죠. 여러분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주인 고백 단순히 주인 적용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걸 계속 이 생명을 복음을 여러분 적용하다가 이게 여러분에게 역사에 일어나고 치유받고 이거 묵상하고 이 안에 있는 깊이를 여러분 질문하면서 내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한 게 여러분 맛을 딱 봐서 내 것이 되면 이 내 것이 된 신앙이잖아요. 내 것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너희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내가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야 너네 6월절 저 피 바른 날 나온 거 못 봤냐?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거 구원 못 하실 것 같냐?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유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안을 열고 많은 일을 보면요, 똑같이 걸려들어요. 근데 영안을 딱 열고요, 이게 딱 보면요, 치유되는 게, 모세가 치유된 거 보세요. 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밋이 했잖아.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막 불신앙하고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 운동 피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봤었죠. 근데 여러분 미스바 운동 일으킬 때 보시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맞죠? 흑암이 꺾였어요. 뭐라고 나뉘는지 아십니까? 큰 우레를 바라서 하늘 천군천사 보내서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전쟁이 그쳤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임했대요. 여러분 이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평화가 임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세, 완전히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시죠. 그리고 뭐요, 전쟁이 그쳤어요. 평화가 임했어요.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받는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여러분 가문의 분쟁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분쟁 많은 집이요, 정확한 그리스도 고백되는 응답 딱 집안에 임하면요 분쟁이 그쳐요. 맨날 모이면 싸우기만 했던 우리 가정이 모이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 날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언약을 잡으세요. 미스바. 다윗 보시라니까요. 복음을 적용한 사람 아닙니까? 맞죠? 온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 핍박했죠. 형님들은 핍박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이잖아요. 그 여기서 제일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뭘 얘기했냐면은, 골리앗 앞에 가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난 네가 모욕하고 있는 누구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완전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큰 축복이구나. 그러니까요 막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도망가는데 이게 완전히 결론 났어요. 이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으로 결론 나니까요 언약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져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여기 다시 오게 할 거다. 언약궤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건데, 완전히요 어느 정도 결론이 났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셔? 하나님이시고 주님 손에 다 있다. 요 정도까지 가 있어요. 저는 다윗 고백 중에서 제일 깊은 고백이 사실 이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저 1도 없어요. 무슨 얘기야? 잘 돼도 안 돼도 그 하나님 손에 다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인도만 받을 거야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이런 응답 가지고 딱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죠? 도망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딴 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육안을 열고 묵상이 안 되고, 왜 이 문제가 아니냐? 그게 근본 상태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론이 안 났어요.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난 제자들이 있는데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안 났던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결론이 딱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돼요. 그 바로 엘리사 찾아가잖아요. 그때부터 안 흔들리고요. 서밋으로서 하나님 일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숨은 계획이 다 있어요. 각 사람마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간 게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면은 뭐예요? 내가 풍족히 받아도 받고 내가 가난에 비천에 처하지도 않은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뭐 감옥에 있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편지를 썼잖아요. 복음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요, 복음으로 재해석된다. 그건 뭐예요? 복음을 고백한 사람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려는 사람이 재해석되고 재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여야 재적용이 되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이 다윗을 보면 시편 1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악한 자, 죄인의 길, 자꾸 틀린 자리 간다니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린다니까요. 근데 복 있는 사람 거기 안 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인생에. 뭐 많이 해갖고 뭐 여러분이 뭐 응답을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응답을 계속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살고, 내가 이 가문에 왜 살고, 이 현장에 왜 있습니까? 제가 평신도로서 제일 응답 많이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 누리시고 계속 고백하시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 선교와 관계되도록 언약 잡아보세요. 그 기회만 되면 무조건 복음 선포해보세요. 제일 미련해 보이죠? 근데요, 기회도 하나님 열어주셔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상대방이 물어보든지 하나님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주께서 여러분 일 가운데 함께 하세요. 왜냐, 여러분이 그 현장의 진정한 선교사의 마인드,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거기에요, 만약에 경제면 경제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이거 여러분 진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응답이 그러니까 막 계속 따라온다는 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얼마 쉬워요. 신앙생활하기 쉽다니까요. 주인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입에 그 고백이 막 달려 나오는 게 진실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했으면 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난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원하시는 그 길,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데 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 그냥 뭐 그 영적 상태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 요구하시면 돼요. 고백해보세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찾고, 여러분 안 되는 거 계속 그리스도 고백해보세요. 근데요, 요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아 흑암이 꺾인다, 아, 하나님 나라 임한다, 아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아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다 체험해요. 요때 다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점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 이상하게 치유가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서밋이 와요. 뭐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되리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이라. 유 목사님이 요즘 평생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이루어지는 평생 속에서의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데, 여러분 그 오늘을 성공할 때 안 되는 오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부분 속아요. 평생 중에 오늘이란 말은 여러분 안 되는 오늘도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럼 안 되는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안 되는 오늘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안 되는 오늘을 넘어서는 게 힘이에요.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안 되는 거에 먹혀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된다고 막 낙심하거나 안 된다고 해서 막 시달리는 사람 많이 봤는데 안 되는 것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랬는데 안 되는 상황을 주셨으면요 그냥 그것도 누리세요. 왜냐면 노예를 누렸어요. 요셉이 감옥을 누렸다니까. 그잖아요. 도망자를 누렸어요. 누가? 다윗이. 근데 이게요 성경의 비밀이에요. 역발상하시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 나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아들이었다는 건 현실 사실만 보는 거예요. 좀 훌륭한 사람 진실까지 봐요. 그죠? 근데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역발상하고 딱 보니까 아, 그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었네 하고 치유가 된다니까. 생각 치유가 돼요. 마음 치유가 된다니까. 근데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니까. 내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노예가 뭐 배우는 곳이야. 경제, 조직 모든 거 다 배웠어. 감옥, 정치인들 다 만나. 바울랑 만나는 문 역할을 하는 술 맡은 장관 누가 어디서 만났어요? 감옥. 아니 보디바르 아내가 나를 유혹해갖고 저 어려움 속에 안 빠뜨렸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형통이라는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되는 형통도 있어요.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형통이 있다니까. 이상한 말이야. 안 되는 것 속에서 역사하는 형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요걸 맛을 보면요. 문제가 오면 웃어요. 이제 어떤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할렐루야? 그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학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게 뭐예요? 이제 눈앞에 있는 걸 넘어서는 분들. 초월, 그걸 비욘드라 그래요. 넘어선다. 6월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까? 비욘드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넘어서요. 문제를. 왜? 문제가 떠나가요. 문제를 넘어서고 문제에 안 묶여요. 해방이 된다니까. 임마누엘. 기준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잡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전도선교에다 방향 놓으면 됩니다. 그죠? 138에 방향 두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나머지는 뭐 갈등도 하지 마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간에도 풍성하게 누리고 복음을 조금만 적용하고 누렸는데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안에서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뭔 소리